사람이 사람을 볼 때 꼭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그래서 좋게 보기도 하고 안 좋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같은 사람인데 양면으로 본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걸 양면으로 보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세상에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것도 양면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달라지냐. 제대로 본 사람,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로되 주는 가만 있어봐 잠깐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으려면 인간은 도저히 이렇게 알을 수가 없고 누가 그걸 알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안다. 그 말을 여러분에게 가져오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누가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 나의 나 된 건 다 주님의 은혜라. 구원도 주님의 은혜라. 축복도 주님의 은혜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살아. 그러나 세상 사람은 뭔 소리야?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 차원이 달라. 자, 그런데 이 좋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 보니까 새벽에 모든 뭐와? 제사장과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똑같은 예수님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대제사장과 장로님들은 예수님 뭐 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고. 어쩌면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렇게 다를까? 죽이려고 한 정도가 아니요. 이런 말도 있어 세상에. 요한복음 7장 19절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뭐 들렸다? 예수님 보고 뭐 했다? 귀신. 나는 세상에 말이 나오다 또 이런 말도 나올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귀신을 쫓은 최초의 어찌 보면 유일한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전 때는 귀신이 있음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냥 귀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다가 귀신의 정체를 밝혀서 쫓은 시작 유일한 분이 어찌 보면 누구요? 예수님이요. 지금도 우리가 귀신을 쫓는데 내가 쫓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 지구에 우주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요?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대요. 아니 뭔 말을 해도 어지간해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 하나님은 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이는 내 뭐요? 나의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우리가 들을 때는 아빠의 아들이라 이렇게 들리지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쥐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렇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뭐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내가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요게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한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요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 이거죠.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았어 그거를? 그렇지. 하나님께서 역사.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걸 왜 몰랐어?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바로 알고 제대로 보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니까 바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이해가 됐죠? 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누구의 관점이 맞냐 그 말이요. 베드로와 하나님의 관점은 같아.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관점은 틀리니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과 베드로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 관점이 참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여야 돼? 아우 너무 좋다 이래야지. 예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돼요? 아이고 세상에 반가워 고마워 이렇게 봐야 저 작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이 이야기가 됐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 좋게 보자. 시작. 뭐도 좋게 보고 세상도 좋게 보고 뭐도 좋게 보고. 그렇지. 남을 좋게 볼라 말고 우선 신랑부터 좋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렇게 저녁에 들어오면 아이고 세상에 아빠 오셨다 여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봐야 하나님의 관점이지. 별일이 다 네 아버지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이러면 안 돼. 뭔 말이 이해가 됐죠? 나는 오늘 여러분의 눈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구약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선택된 사람이 있고 안 선택된 사람이 있어. 이 선택된 사람을 선민이라 그러고 안 선택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방인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한 게 아니야. 그렇지. 선민을 향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아주 큰 차이가 뭐냐면 신약은 이렇게 말을 선택하고 안 선택했다고 말을 안 쓰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했어 이제. 그러니까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뭐라 그러고 이거를 신자라 그러고 이거를 뭐라 그래? 불신자 말을 바꾸면 세상 사람이라 그래.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약은 안 믿는 사람을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게 뭐요? 전도야. 아 그렇지. 신약은 전도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구약은 뭐가 없어? 안 택한 사람을 택하게 하는 전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전도했대야? 그치? 모세가 누구를 전도했대? 아 구약은 뭔 개념이 없구나. 전도의 개념이구나. 이 전도의 개념이 어디서 생긴 거야? 신약에 와서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전해라. 이건 신약이지.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복음을 땅 끝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뭐가 없었어? 아니지. 복음이 없었다는 게 복음이.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어. 복음이 없다는 말은 누가 안 계셨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는. 아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구약과 신약은 좀 다르구나.
이 개념을 가지고, 자 그럼 보세요. 구약은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한테 해줬고? 택한 사람에게. 신약은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는 한 얘기가 아니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한 얘기가 아니고, 구약으로 말하면 이방인한테는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솔직하게 이 설교를 내가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요. 믿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들릴까? 이상하게 들리지. 왜?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해가 됐죠? 왜 이런 거 있잖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이런 거 있죠? 이거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얘기야. 자, 그 우리끼리 하는 구약의 얘기 중에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셨냐면은 출애굽기 22장 18절에 시작. 너는 무당을 뭐를 살려두지 마라?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 말은 말을 뒤집으면 뭔 말이요? 죽여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 말은 구약에서 한 얘기니까 누구한테 한 말이요? 무슨 믿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한 사람 말이요? 그렇지. 이 선택된 나라가 뭔 나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당이 있으면 뭐 해라? 그러지, 그 말이지. 이방인 중에는 무당이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한 얘기가 아니더라, 그 말이요. 뭔 말을 흘렸는지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 말은 이방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하구나. 이제 그걸 이제 내가 생각을 한 거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레위기 20장 27절에 시작. 남자나 여자가 가만 있어봐. 뭐를 접했어? 신을 접했어. 그러니까 저 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뭔 신이요? 저 신은 귀신이야. 귀신을 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뭐 해라? 죽여라.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무당을 죽이고 또 누구를 죽여라? 박수를 죽여라.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얘기요, 이방인에게 한 얘기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때하고 또 개념이 달라.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이 믿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분을 뭐라고 그래? 목사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뭐가 나왔어? 목사가 나왔어. 그런데 구약에는 목사가 있어 없어? 그렇지. 구약에는 뭐라고 그랬어? 선지자 아니면, 그렇지.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구약 시대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요? 목사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은 요즘 말하면은, 제사장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야? 목사야. 성도도 이제는 제사장이지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목사가 목사야. 선지자가 제사장. 그러면 이방인에게 있어서 목사는 누굴까? 무당이 목사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누구한테 한 얘기지? 요즘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지 누구한테 한 얘기가 아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자, 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 출애굽기 22장 19절 보면 나 어떻게 저런 말이 있나 몰라. 시작.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위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다. 그러니까 박수, 무당, 그 다음에 짐승하고 뭐 하는 사람? 행음. 성경은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구나. 그렇지. 시작. 아가 늦어. 옳지. 시작.
누구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고 우리한테 한 얘기구나. 자, 그런데 제가 요걸 보고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소개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한 얘기라는 것과, 두 번째, 믿는 자에게 한 얘기라도 3,500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약간 좀 그 적용에 있어서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무당을 하고 뭐 박수를 하고 짐승하고 행음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 있을까? 저거는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성경은 똑같지만 시대에 조금 따라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개를 하라, 이 말은 마저도 배 죽여라 이렇게 적용하기는 안 되겠다. 그거는 말귀를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요. 네, 그래 지금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내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을 믿고 있거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무당이 나오면 지금도 배 죽일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든 여자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짐승하고 얼라리 꼴라리 하는 사람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라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장로님이 있대야.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배 죽여야 돼. 지금도 그럴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2000년 전에 멈춰서 그렇지, 이게 아마 계속 기록되어 왔다면 3,500년 전에는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해도 통용이 됐지만 지금은 죽이라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 조금, 아마 지금쯤은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다 해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본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생각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항상 저는 뭐든지 네 박자로 이렇게 일단 해보거든요. 여기서 내 깨달은 네 박자, 사실은 잘 말하고 잘 들으면 1등이고, 잘 못 말해도 잘 들으면 2등인데, 잘 말했는데도 잘못 들으면 3등이고, 잘못 말하고 잘못 들으면 4등이다. 자, 시작. 목사가 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한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름 목사님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그 종교인이 들을 때는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깜짝 놀라게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타 종교를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스님이 기독교나 예수님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이나 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맞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차원으로 입장을 바꾸면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부처님을 완전히 알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부처님을 존경할 거야. 그러나 목사님은 그냥 목사를 합니다. 그런데 스님이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을 존경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목사님 될 겁니다. 목사님이 타종교를 알든 모르든, 타종교인이 기독교를 알든 모르든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언뜻 들으면 마찬가지인데, 목사님이 부처님을 안다고 해서 목사님이 스님 되는 것은 아닌 것은, 부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부처가 되라고 말씀했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믿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내가 깨달은 말인데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스님이 지금 내 말을 들으면 그 장 목사님이 목사인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 참 제대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목사님이 그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반대로 스님도 우리 얘기해 봐봐. 그러면 내가 그 어찌 그렇게 훌륭한 말씀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에이 그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다, 이게 입장을 바꿔서.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이런 차이가 나냐?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만나서 물 달라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상당수 크리스찬들이 교회당을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교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다닙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때로 없어진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2000년이 흘렀지만 이 부류의 사람과 이 부류의 사람이 지금도 숫자가 어느 쪽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그 라인은 없어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지. 자,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도 이쪽 계열이 있고 이쪽 계열이 있다면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모르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줄로 알고 산다 이거요. 사람은 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거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아.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게 자기가 다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 내가 다 옳지 않다 하는 걸 알고 살자. 옳지,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책으로도 읽고 간증으로도 들은 얘기입니다. 스님이 절에서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기도 생활하는 거고, 스님식으로 말하면 연부를 하시고 참선을 하시는 거예요. 오랜 동안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그것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시주 자루를 등에 메고 집집마다 가가호고 다니면서 이제 그 집 대문에서 이제 연부를 외우셔요.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 이렇게 이제 연부를 하시면 그 안에 있는 집 주인이 나오셔서 돈을 드리기도 하고 쌀을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 시주 자루에다가 이제 그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집집마다 쭉 다니면서 이제 모아가지고 절에 와서 그놈을 이제 쏟는데, 이 스님이 그 시주 자루를 들고 다니는데 아주 짓궂은 교회 다니는 청년 하나가 스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더니 성경책을 그 자루 속에다 쑥 밀어 넣어버렸어. 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성경책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지.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정도니까. 그런데 스님한테는 성경책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송충이 같이 싫지. 빼버리고 싶은데, 빼서 버리고 싶은데 그분들의 어떤 내규상 시주 자루를 중간에는 절대 뺄 수가 없대요. 좋은 게 들었던 나쁜 게 들었던 절간까지 가지고 와서 쏟아야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규가 있대요. 이런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요. 그러면 내가 틀렸다면 나한테 얘기해 준 스님이 틀린 거요. 가지고 이놈을 들고 그냥 송충이를 등에 붙이고 하루 종일 시주하고 이제 절간에 왔습니다. 방바닥에다가 시주자를 확 쏟아지니까 쌀이 호수 쏟아지면서 성경책이 툭 붉어져 나온 거야. 이런 주리를 틀을 놈 같으니라고. 아니 전도를 하려면 일반인한테 해야지. 세상에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래. 이런 주리 틀을 놈 하다가 이 스님이 생각을 한번 바꿨는데, 아니 도대체는 이 속에는 무슨 얘기가 써 있는 거냐. 당신은 지금까지 뭔 경만 읽었지? 불경만 읽었지 뭔 경을 안 읽었어? 성경을 안 읽었어. 그러니까 주리 틀을 놈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탁 하고 성경책을 탁 하고 보다가 딱 폈는데 이 스님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불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고? 가만히 있어봐. 차라리 누가 죽는 게 나아. 그지. 과부가 죽는 게 낫잖아. 과부는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고, 아들은 젊고 그러니까 살해야 되잖아. 근데 과부가 살고 아들이 죽어버렸어. 상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이 슬픔에 잠겨 상여를 나가다가 석가모니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가다가 만난 거야. 불쌍하니까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없나요? 의뢰했어.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선생님이 상여를 멈춰라. 아들을 살리고 싶소? 예.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상을 치룬 적이 없는 집에서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아들에게 죽을 쏘 먹이면 살아날 것이 그랬어. 살아난다는 말에 귀가 번쩍 들어가지고 막 집집마다 다니는 거야. 여보세요, 이 집에 초상 치룬 적 없습니까? 왜요? 우리도 1년 전에 치렀습니다. 3년 전에 치렀습니다. 2달 전에 치렀습니다. 20년에 온 동네를 다 다녔는데 초상이 한 번도 안 난 집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쌀을 구했느냐? 못 구했습니다. 왜 못 구했느냐? 동네를 다 다녀봐도 초상을 안 치룬 집이 없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선생님 하신 말씀,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잘 들으세요. 그게 이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나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 위로가 된 거예요. 가지고 이제 상여가 나갔어요. 제자들이 궁금한 거야. 선생님, 왜? 도대체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때 석가모니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늘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딱 불경에 나와, 그 내용이. 근데 이 스님이 그건 읽었단 말이에요, 불경에서. 근데 성경책을 따르르 하다가 딱 편대가 누가복음 7장 11절이 펴진 거야.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에이, 아까도 누가 죽었어? 이번에도 누가 죽었어? 베낀 것 같아요. 내용이 비슷해. 베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내가 어디서 읽은 건데? 어디서 읽었어? 불경에서. 왜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상여 가다 만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좀 저 여자를 도울 수 없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여를 멈춰라 하더니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배로 시체를 동인 채로 일어나 살아나 버린 거야. 자, 비슷한데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세요 하는 부처님하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